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믿음과 깊은 연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물질에 곤고함이 있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모양은 다르지만 집집마다 개인마다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걱정과 번민과 고통과 절망을, 염려를 평생토록 자기가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짐이 뭡니까? 고통의 짐, 염려의 짐, 번민의 짐, 절망의 짐, 걱정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오래된, 버리지 못하고 담고 있는 이런 모든 걱정들을 오늘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여러분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염려와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게 훈련이 되어 있어서, 익숙하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불러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다 말씀하셨어요. 맡기라고. 제발 좀 내려놓으라고. 혹시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해보셨나요? 용기가 있으십니까? 아마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운데 번지 점프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번지 점프는 강원도 인제에 있다고 하는데요. 63m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번지 점프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마카오에 있는데요. 마카오 타워에 있는데 높이가 233m라고 합니다. 233m. 뛰어내릴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이 그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데 도대체 뭘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줄 하나죠. 줄 하나. 자기 몸을 묶고 있는 줄 하나.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은 줄 하나를 믿고 233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죠. 줄 하나를 믿고. 그가 죽습니까? 삽니까?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줄 하나는 믿는데 하나님은 왜 못 믿으십니까? 그 줄 하나를 믿고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은 비행기표를 끊어서 이번 휴가 때 마카오로 가셔서 한번 뛰어내리시고, 그 줄 하나는 믿고 뛰어내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여러분 성경에 아주 군데군데 맡겨라 제발 맡겨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맡기지 못한다.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산 위에서 밑으로 굴려버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산 위에서 아래로 굴려버린다. 다시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못 갖고 오죠. 우리는 실력이 좋아서 맡겼다 또 가져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맡기는데 기도 끝나면 하나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또 가지고 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헬라어 뜻을 번역하면 던져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맡긴다는 것은 던져버린다. 산 위에서 굴려버린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염려, 근심, 절망, 아픔, 고통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픔이, 걱정이, 근심이, 고통이, 절망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염려를 7절입니다.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이 뭐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맡겨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안고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던져버리고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함께 묶여져 있는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긴다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했습니다. 맡겼습니다. 근데 하는 꼴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겨드리겠습니다 하고 맡겼으면 하나님께 굴려버린 거잖아요. 던져버린 거잖아요. 자식을 하나님께 굴려버렸고 던져버렸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이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맡겼으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맡겼으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왜 계속 맡기라고 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에게 맡기라고 할까?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할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절망과 아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내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야 오른쪽으로 가거라. 아닌 것 같은데. 남자들이 여러분 내비게이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왼쪽으로. 그래서 몇 번 빙빙 돌다가 결국은 길도 못 찾고 고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안내자. 여러분 다윗을 안내하시고 아브라함을 안내하셨잖아요. 이곳으로 가라, 이곳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런데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생하잖아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신다면 하나님의 안내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안내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사업을 맡기고 나의 가정과 자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맡겨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쉽지는 않겠죠. 훈련되지 않았는데 맡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맡겨놓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맡겼어.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야지. 돌아서서 또 걱정하고. 맡기지 못한 거죠. 굴려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고 말로만 마음으로만 맡긴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은 용감하게 물맷돌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갔어요. 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풀무불 가운데도 사자굴 속에도 거뜬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을 내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식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하는 일터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혼돈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대로,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대로 가면 엘림의 샘물도 기다리고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공급이 되고, 구름과 불기둥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로 안내하셔서 안전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내 멋대로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승리와 축복만 있습니다. 설령 아파한다 할지라도 그 아픔은 과정일 뿐입니다. 생명과 진리와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주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주께 맡겼던 자, 실패한 자 누굽니까? 야곱이 실패했습니까? 요셉이 실패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까? 그 누구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음 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온전하시고 100% 완전하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